김태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거울 앞에 섰습니다. 40대 중반의 그는 내일이면 서울 한복판에 위치한 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됩니다. 20여 년간 신학을 공부하고 보조 목사로 일해온 그에게는 첫 번째 담임 목사직이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은 어떨까? 태우는 중얼거렸어요. 그의 머릿속엔 수십 년 전 신학생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추운 겨울밤, 돈도 없고 갈 곳도 없던 그에게 한 노숙자가 따뜻한 빵 한 조각을 나눠준 일이 있었어요. 그 순간의 감동이 그를 목회의 길로 이끌었죠.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일까? 태우는 자문했습니다. 화려한 예배당과 정장 차림의 신도들 사이에서 과연 진짜 사랑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요즘 교회들이 겉모습만 화려하고 진심은 메말라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과연 자신이 맡게 될 교회는 어떨까 하는 궁금증이 커져갔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속에 한 가지 계획이 떠올랐어요. 평범한 첫 만남 대신 자신이 맡게 될 교회의 진정한 모습을 확인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들이 어려운 이웃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들의 진심은 어떤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태우는 오래된 옷장을 뒤져 낡고 해진 옷가지들을 꺼냈습니다. 구멍이 뚫린 운동화, 때가 탄 작업복, 찢어진 가방까지 준비했어요. 거울을 보니 평소의 단정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초라한 행색이 연출되었습니다. 내일 아침 그는 노숙자로 위장해 교회 앞에 앉을 예정이었어요. 성도들이 그를 어떻게 대할지 그들의 진심이 궁금했습니다. 주님, 제가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 건가요? 태우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했지만 진정한 목회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때로는 이런 시험도 필요하다고 믿었거든요. 이른 아침, 태우는 준비한 낡은 옷을 입고 소망교회 앞에 도착했습니다. 교회 건물은 웅장하고 깔끔했지만 그의 모습은 그 앞에서 더욱 초라해 보였어요. 손에는 배고픕니다라고 적힌 작은 판지를 들고 교회 계단 옆 구석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몸이 떨렸지만 태우는 꿋꿋이 자리를 지켰어요. 첫 번째 교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말쑥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태우를 힐끗 보더니 고개를 돌렸어요. 그 뒤를 따라온 여성들도 마찬가지였죠. 누구도 그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도적으로 멀리 돌아서 교회로 들어갔어요. 태우는 이런 반응을 예상했지만 실제로 겪어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런, 또 나타났네. 한 장로가 불쾌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교회 이미지만 망친다니까요. 누가 좀 쫓아내면 안 될까요? 새 목사님 오시는 날인데 이런 일이 있으면 곤란하지 않나요? 태운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이라는 걸 받아들여야 했어요. 한 시간이 지나도록 누구도 그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은 대부분 냉담했고 어떤 이는 노골적으로 혐오감을 드러내기도 했죠. 몇몇은 아예 코를 막고 지나가기도 했어요.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한 중년 남성이 다가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구걸하면 안 되는 거 몰라요? 빨리 가세요. 여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라고요. 태우는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있었어요. 마음속으로는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시간이 더 남아 있었죠. 혹시 모를 진심 어린 마음을 찾기 위해 참고 기다려야 했어요. 그때 작은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8살 정도로 보이는 소녀가 엄마 손을 잡고 다가오고 있었어요. 소녀의 이름은 지민이었습니다. 지민이는 태운을 보더니 엄마에게 뭔가 속삭였고 엄마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지민이의 순수한 눈빛에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 추워 보여요. 지민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는 당황하며 지민이의 손을 잡아 끌려 했지만 지민이는 주머니에서 초콜릿 하나를 꺼냈어요.
그 초콜릿은 지민이가 간식으로 가져온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아저씨, 이거 드세요. 지민이가 순수한 미소와 함께 초콜릿을 내밀었어요. 태훈의 눈에는 순간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작은 아이의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 싶었어요. 수많은 어른들이 외면한 상황에서 오직 이 아이만이 진심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지민아, 안 돼. 엄마가 급하게 지민이를 끌어당겼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함부로 다가가면 안 된다고 했잖아. 위험할 수 있어. 하지만 지민이는 이미 초콜릿을 태훈의 손에 쥐어줬어요. 아저씨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잖아요.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민이의 말에 주변 어른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말이 그들의 양심을 찔렀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교인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러나 반응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적대적으로 변해갔죠. 몇몇 장로들이 모여서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표정은 심각했고 무언가 결정을 내리려는 듯 보였습니다. 새 목사님 오시는 날인데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 않나? 한 장로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처신상이 중요한데 교회 앞에 이런 사람이 앉아 있으면 목사님이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그러게 말이야. 빨리 처리해야겠어. 다른 장로가 동조했어요. 우리 교회 품격에도 안 맞고 결국 몇몇 장로들이 태훈에게 다가왔습니다. 여기서 이러면 안 됩니다. 오늘은 새 담임 목사님이 오시는 중요한 날이에요. 다른 곳으로 가주세요. 우리가 좀 도와드릴 테니까. 태훈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있었어요.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휘몰아쳤습니다. 실망감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지민이 같은 순수한 마음도 존재한다는 희망을 품었죠.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 교회도 변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아저씨, 괜찮으시죠? 이번에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 집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 순간 예배 시간이 다가왔다는 종소리가 울렸어요. 이제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예배 종소리가 울리자 태훈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마지막 시험을 해볼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낡은 가방을 어깨에 메고 판지를 손에 든 채 교회 입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걸음걸음마다 그의 결심은 더욱 굳어졌어요. 저 사람 뭐 하려는 거야? 한 성도가 수근거렸어요. 설마 들어가려는 건 아니겠지. 태훈이 예배당 문 앞에 다다르자 입구에서 안내를 하던 권사들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소라면 웃는 얼굴로 맞이했을 텐데 지금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었어요. 죄송하지만 여기는 한 권사가 말을 꺼내려다 망설였습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싶습니다. 태훈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간 주변이 술렁거렸습니다. 몇몇 장로들이 급하게 다가왔죠. 그 중에서도 가장 목소리가 큰 김 장로가 앞장섰어요. 김 장로는 이 교회에서 5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해온 원로였습니다. 이봐요. 여기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런 차림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김 장로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하지 않았나요? 태훈이 고개를 들며 조용히 반문했어요. 그의 눈빛에는 슬픔과 함께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다른 권사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다음에 옷 좀 단정히 하고 오시면. 그 순간 지민이가 엄마 손을 뿌리치고 뛰어왔어요. 왜 그러세요? 아저씨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으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했잖아요. 지민이의 외침에 어른들은 당황했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말에 반박할 명분을 찾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험악해져 갔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경찰을 불러야겠어. 한 성도가 속삭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집 부리면 안 되는데
새 목사님한테 무슨 말을 할 거야? 이런 일이 생기면 또 다른 사람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첫날부터 이런 소동이 일어나면 어떡해? 태우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제는 정체를 밝힐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는 천천히 예배당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놀란 성도들이 그를 막으려 했지만 태훈의 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태훈은 예배당 중앙 통로를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수백 명의 성도들이 그를 바라보며 웅성거렸어요. 어떤 이는 충격받은 표정이었고 어떤 이는 분노에 찬 시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태훈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마쳤거든요. 저 사람을 당장 내보내세요. 한 성도가 소리쳤습니다. 목소리에는 분명한 거부감이 담겨 있었어요. 경비원은 어디 있어요? 다른 사람이 외쳤죠.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나요? 하지만 태우는 계속해서 강단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지민이가 건넨 초콜릿의 따뜻함이 남아 있었어요. 그 작은 사랑이 그에게 용기를 주고 있었습니다. 태훈이 강단 앞에 도착했을 때 몇몇 장로들이 급하게 달려와 그를 막으려 했어요. 하지만 태훈은 이미 강단 위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예배당 안의 분위기는 극도로 긴장되어 있었죠. 여러분, 태훈이 마이크 앞에 서서 목소리를 높였어요. 예배당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 채 그를 바라봤죠. 공기가 얼어붙은 듯 정적이 흘렀어요. 태훈은 천천히 낡은 모자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묻어있던 때를 손수건으로 닦아냈어요. 점점 그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무언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될 김태훈입니다. 예배당 안이 얼어붙었어요. 수백 명의 입이 동시에 벌어졌고 누군가는 작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김 장로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아까 태훈을 쫓아내려 했던 권사들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 곳곳에서 보였습니다. 여러분은 방금 시험을 받았습니다. 태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있었어요. 가난한 이웃을 대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싶었습니다.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몇몇 성도들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고 어떤 이들은 여전히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태훈은 잠시 말을 멈추고 성도들의 반응을 살펴봤어요. 하지만 절망하지는 않았습니다. 태훈이 지민이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한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저에게 희망을 주었거든요. 그리고 몇 분의 따뜻한 마음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태훈은 주머니에서 지민이가 준 초콜릿을 꺼냈어요. 이 작은 초콜릿이 저에게는 가장 큰 사랑이었습니다. 진정한 믿음이 어떤 것인지 보여준 선물이었어요. 태훈의 말에 예배당 안은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 정적을 깬 것은 김 장로의 흐느낌이었어요. 아까까지 태훈을 쫓아내려 했던 그가 이제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고 있었습니다. 5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자부했던 그에게 이 순간은 참으로 부끄러운 시간이었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김 장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희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했는지,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도 정작 사랑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의 고백이 시작되자 다른 성도들도 하나둘씩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태훈을 막았던 권사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어요. 부끄러움과 회개의 마음이 예배당 전체에 퍼져나갔죠. 저희는 매주 사랑을 말하면서도 정작 사랑이 필요한 사람 앞에서는 외면했습니다. 한 집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과는 정반대로 행동했어요. 태훈은 강단에서 내려와 성도들 사이로 걸어갔어요. 여러분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믿어요. 진정한 회개는 깨달음에서 시작되니까요. 지민이가 엄마 손을 잡고 태훈에게 다가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준 초콜릿 맛있으셨어요.
순수한 질문에 모든 사람들이 미소를 지었어요. 무거웠던 분위기가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달콤했단다. 태훈이 지민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너의 마음이 이 교회를 바꿀 거야. 너 같은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간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때 뒷자리에 앉아있던 한 할머니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목사님, 저도 고백할 게 있습니다.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도 진짜 사랑이 뭔지 몰랐어요. 오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였구나. 할머니의 말에 더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떤 이는 저도 그랬습니다 라고 중얼거렸고, 다른 이는 부끄럽습니다 라고 속삭였습니다. 예배당 안에는 진정한 회개의 물결이 일고 있었어요. 태우는 다시 강단으로 올라갔어요.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봅시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랑 말입니다. 성도들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들이지만 그 속에는 변화에 대한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예배가 끝난 후 성도들은 쉽게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 변화를 느끼고 있었거든요. 태우는 예배당 앞에서 성도들과 하나하나 악수를 나누며 대화를 나눴어요. 평소라면 형식적인 인사로 끝났을 텐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모든 대화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목사님,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 장로가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오늘의 부끄러움을 어떻게 씻을 수 있을까요? 평생 신앙생활을 했다고 자부했는데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외면했으니까요. 행동으로 보여주시면 됩니다. 태훈이 따뜻하게 답했어요. 말보다는 실천이 중요하죠. 앞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만날 때마다 오늘을 기억해 주세요. 그 순간 지민이가 엄마와 함께 다가왔습니다. 목사님, 저도 도울 수 있을까요? 배고픈 사람들한테 초콜릿 나눠줄 수 있어요. 엄마가 용돈 더 주신대요. 지민이의 말에 주변 어른들이 미소를 지었어요. 아이의 순수함이 그들의 마음을 더욱 움직였습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물론이지. 지민아, 태훈이 무릎을 꿇고 지민이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내가 시작해준 사랑을 우리 모두가 이어갈 거야. 너 같은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후 며칠 동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이웃 돌봄, 봉사단을 조직했어요. 김 장로가 단장을 맡았고 지민이의 엄마를 비롯한 여러 집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봉사에 참여했어요. 첫 번째 활동은 교회 지하에 무료 급식소를 마련하는 것이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노숙자와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성도들은 음식을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들과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기쁠 줄 몰랐어요. 급식소에서 봉사하던 한 권사가 말했습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행복하다는 말이 이런 뜻이었군요. 왜 이제야 깨달았을까요? 또한 교회 한 공간을 개방해 임시 쉼터로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추운 겨울밤 갈 곳 없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잠자리를 제공했습니다. 성도들은 교대로 야간 봉사를 자원했어요. 불편할 법도 했지만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싶어 했습니다. 지민이는 매주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어른들의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음식을 나르고 어려운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모든 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어요. 몇 달이 지나자 소망교회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교회 앞에는 더 이상 냉담한 시선이 없었어요. 대신 따뜻한 미소와 인사가 오가는 곳이 되었죠. 무료 급식소는 매주 100여 명의 이웃들로 북적였고 임시 쉼터는 희망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지역 사회에서도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태우는 매주 설교 때마다 그날의 경험을 떠올렸어요.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지민이가 건넨 작은 초콜릿처럼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사랑을 나눠주세요. 작은 사랑이 큰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김 장로는 이제 가장 열정적인 봉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매주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급식 준비를 도왔고 어려운 이웃들과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었어요. 목사님 덕분에 진짜 신앙이 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것 같아요. 지민이는 여전히 매주 초콜릿을 준비해왔어요. 급식소를 찾는 아이들과 나눠 먹으며 함께 웃었죠. 어른들은 그런 지민이를 보며 배웠습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나이도 계급도 없다는 것을요. 사랑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변할 줄 누가 알았을까요? 한 집사가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목사님의 그 시험이 정말 필요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잘못 살고 있었는지 깨닫게 해주셨어요. 태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사랑이 있었고 저는 그저 깨워드린 것뿐이에요. 지민이 같은 순수한 마음이 여러분 안에도 있었던 거죠. 교회에는 이제 새로운 전통이 생겼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일에는 사랑 나눔의 날로 정해서 성도들이 직접 거리로 나가 어려운 이웃들을 도왔어요. 음식을 나누고 옷을 전달하고 무엇보다 따뜻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태우는 교회 앞을 지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그곳에는 새로운 노숙자 한 분이 앉아 계셨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미 몇몇 성도들이 그분 곁에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음식과 따뜻한 담요도 준비해드렸고요. 지민이가 뛰어와서 태훈의 손을 잡았어요. 목사님, 저 아저씨한테도 초콜릿 드렸어요.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내일 급식소에 오신대요. 태훈은 지민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했구나, 지민아. 너의 작은 사랑이 세상을 바꾸고 있어. 이제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었구나. 해가 저물어가는 교회 앞 풍경은 평화로웠어요. 더 이상 외면당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든 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형제자매가 되어 있었죠. 한 아이가 건넨 초콜릿 하나에서 시작된 기적이었습니다. 소망교회는 이제 정말로 소망이 있는 곳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